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증명하셔야 돼요. 이야기엔 힘이 있는지 없는지. 지난주에 설교 서두에 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네. 몇 분밖에 모르시면 이야기엔 힘이 없네요. 지난주 제목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기억하시죠? 어떤 이야기였어요? 임금님 길은 당나귀 길. 임금님 길은 당나귀 길. 이야기에 힘이 있는 이유가 사람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야 얘들아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 받아. 착한 일을 하면 복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 받아. 아무리 말을 해봤자 우리 아이들은 안 들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아예 귀를 닫아버려요. 왜요? 그렇게 말하면 아유 또 꼰대가 또 한마디 하네, 잔소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만 재미있게 들려주면 아이들은 권선징악의 그 의미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논리 정연한 말이나 글보다 재미있는 서사가 담긴 그런 이야기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거나 감동을 시키고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거라 생각했죠. 근데 점점 밧세바가 배가 불러오네요. 임신했어요. 그래서 즉시 다윗이 최전방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급하게 호출합니다. 궁전으로 데리고 오죠. 자, 너 얼마나 수고 많았니? 가서 며칠간 집에서 좀 쉬었다 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음식물도 준비할 테니까 집에서 좀 쉬다 와라. 그랬는데 이 우리아가 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성문 밑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먹고 그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시 다윗 왕이 부르죠. 왜 너 집에 가지 않아? 갈 수가 없습니다, 폐하. 지금 저 전쟁터에서 저와 함께 피를 나눈 그 병사들이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데 어찌 저만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놀고 먹고 쉴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계획을 다시 바꾸죠. 그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 안에 내용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아 장군을 우리아 제일 앞에, 제일 선봉의 전투에 설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모든 병사들을 다 퇴각시켜라. 요압 장군은 그 말에 의해 그 명령을 받아서 우리아를 제일 앞에 선봉에 세우죠. 그리고 병사들을 다 퇴각시키죠. 어떻게 됐겠어요? 전사하죠. 우리아는 전사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내버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와 밧세바의 이런 사이는 어느 누구도 모르겠구나. 설령 사람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부르셔서 다윗에게 가라고 명하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죠. 폐하 한 성읍에는 한 부자가 있고 또 가난한 자가 있는데요. 부자에게는 소와 양과 말과 나귀와 여러 많은 그런 동물들을 거느리고 사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새끼 암양 한 마리, 딱 그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 한 마리를 마치
반려견처럼 아주 애지중지 키웠던,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어느 행인이 그 부잣집에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럼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동물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식사를 대접한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자, 새끼 암양 한 마리 있는 그걸 빼앗아 가지고 요리를 해서 그 손님에게 바쳤답니다. 이런, 뭐라고? 어디 그런 일? 주의 깊게 듣고 있던 그 다윗 왕이 노발대발하게 된 거죠. 내가 당장 그놈 잡아 죽이겠다고 화를 버럭버럭 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그런 놈은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큰 소리를 치죠. 그때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나단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주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사실 이 못된 부자와 새끼 암양 한 마리를 가진 그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단이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7절 이하부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이하 7절,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그 다음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부터가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가서 당신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 장군에게 휴가를 준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가 집에 안 들어가자 그를 사지로 내모은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 우리아를 죽인 사람은 바로 당신이요! 라고 나단이 직접 대놓고 이야기했다면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1번 회개한다, 2번 펑펑 운다, 3번 화낸다. 그렇죠.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윗이요? 이런 고얀 것을 봤나? 네가 봤어? 증인 있어? 증거 있어? 어디 왕 앞에서 입을 함부로 놀리는 거야? 그러면서 곤장을 때리거나 또는 옥에 가두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다윗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나단에게 삿대질하면서 왕궁에서 쫓아냈거나 아니면 멀리 귀양 보냈겠죠.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도 사지에 몰아넣어 죽인 왕인데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이후 다윗 왕을 대면하기 직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전해야 할 것인지 아주 엄청나게 고민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니 고민할 수밖에 없었겠죠. 지혜로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보다 먼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 나단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흠뻑 빠진 그 다윗은 자신과 관계된 내용이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 버럭 화를 낸 거죠.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입니다. 예수님도 이야기꾼이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 이야기, 비유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여기저기서 막 무리를 지어 몰려옵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그 비유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 지속적으로 들어서 이해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설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렇잖아요? 씨앗 비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은 극과 극을 이루지요.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 말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던 것 반면에 그 말씀으로 인해 자신들의 기득권, 밥그릇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하튼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맛깔나게 참 잘하시는 분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지 않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평행 본문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일단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비상식적인 분 여기 안 계시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채소밭에는 무엇을 심어요? 좀 정확히 이야기해요. 채소밭에 채소를 심는 게 아니라 채소밭에 채소 씨앗을 심겠죠. 종자를 심겠죠. 채소밭에는 채소의 씨앗을 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텃밭을 가꾸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텃밭에, 채소밭에 채소의 씨앗을 심습니다. 나무의 묘목을 심습니까? 그러니까 채소밭에 채소의 씨앗을 심습니까? 아니면 나무의 묘목을 심습니까? 아니면 나무가 될 그런 종자를 심습니까? 채소의 씨앗을 심죠. 그렇죠. 채소밭에는 채소의 씨앗을 뿌리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서 사진 한 장 보죠. 이게 멋지죠? 갑자기 어디가 떠오르죠? 이 풀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하르달인데요. 이 풀이 잘 안 보이죠? 이 풀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뭐 같아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일부 때도 유채꽃이라 말씀하셨고, 근데 지난번 제주도 가신 분들 또는 유채꽃 보신 분들 정말 저렇게 생겼습니까? 유채꽃이 색깔 자세히 안 보셨어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저 히브리 말로 하르달, 저게 겨자풀입니다. 겨자입니다. 겨자 식물. 이스라엘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황량한 유대 광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북서쪽에 가면 샤론 평야가 있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그 찬양 있죠. 샤론, 들장미라는 뜻이고요. 장미라는 뜻이고요. 샤론 평야도 있고요.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갈릴리 지역도 있습니다. 성지순례 5월에서 6월에 가시면 들판에 노란색이 쫙 깔려 있습니다. 보신 게 뭐라고요? 유채꽃 아니에요. 겨자예요. 겨자풀. 다른 풀들보다 크게 자랍니다. 보시다시피 이 겨자풀은 잡초에 가깝습니다. 들판에 뿌려놓지도 않은데도 그렇게 들판에 자라는 야생화, 들꽃이라고, 들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자성어 가운데 마중지봉이라는 말이 있죠. 삼밭에 난 쑥이라는 뜻으로서 마치 쑥이 자기가 삼이라도 되는 것 마냥 쭉쭉 자란다라는 뜻이잖아요. 쑥이 아무리 삼처럼 쑥쑥 자랄지라도 쑥은 쑥이지 삼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쑥이 아무리 삼처럼 쑥쑥 자랄지라도 쑥은 쑥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겨자는 한 해살이 식물입니다. 겨자풀이 다른 풀들보다 2m에서 3m 더 자란다고 해서 그 풀이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일단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에 청중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첫 번째 반응, 아니 교자씨? 저 잡초 들풀이나 다름없는 저걸 왜 채소밭에 심어? 또 하나, 뭐야 저 겨자풀이 나무가 된다고? 그게 말이 돼? 별 시답지 않은 반응을 보였겠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개그를 다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부르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야기. 이야기라는 게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담아야 합니까? 아니면 식물학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말해야 합니까? 대답하실 때까지 계속 질문하랍니다. 아니면 역사적 고증을 거쳐야만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즉 발화자는 청중에게 그 이야기를 통해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식물 사전에 맞네, 안 맞네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그 이야기 뒤에 숨겨진 참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회당에서, 또 바닷가에서 참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설교를 하신 적도 있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의 사건이나 자료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의 의도,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요즘 들어 제가 놀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역에 배정된 세 가족이 부임 신방할 때 함께 참석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면서도 놀랍습니다. 물론 그 구역에 배정된 세 가족에게 구역장께서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권면도 하시겠죠. 그러니 참석하셨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이 구역장과 구역원들에게 있었겠습니까? 반면에 또 다른 쪽으로 본다면 그 세 가족이 이제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그 세 가족이 구역장의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또한 구역장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함께 부임 신방에 나온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큰 감동과 감격과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매 주일 식사하면서 그 각 해당된 구역에서 주방 봉사하지 않습니까? 식사 봉사. 이제 세 가족으로 배정받아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한 달도 채 안 된 그 세 가족이 그 식사 주방 봉사 그 구역의 한 구성원으로 함께 섬기는 그 모습, 제가 뭐 설거지 하면서도 봤고요. 또 가서 이렇게 해당되는 구역 인사드리면서 봤을 때 그렇게 앉아 계셔서 섬기시는 그 모습들 참 감동이었고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 공동체구나. 이게 동역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족이 참석한 부임 신방 때 한 가지 여쭤봤어요. 그분은 아주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 크리스마스 때 한두 번 간 것 말고는 교회 처음 오셨대요. 그분에게 이제 부임 신방 때 제가 여쭤봤어요. 교회 오셔가지고 뭐가 제일 힘드셔요? 뭐가 제일 적응하시기 힘드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 그냥 질문 끝나자마자 바로 대답하시더라고요. 함께 찬송 부르는 게 힘듭니다. 어색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노래방에 가서도 노래를 잘 안 부르는데 여기서는 다 같이 찬송 부르는 게 생소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냥 눈으로 자막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여쭤봤어요. 성도님, 설교 들으실 때 한 10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그분 하시는 말씀, 아니요, 다 이해됩니다. 설교 참 재밌던데요. 설교했던 목사 앞에서 인사치레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로서 그 세 가족의 대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3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이야기. 그러면 풀이 나무가 돼? 아니 왜 그 씨를 채소밭에 뿌렸대? 참 희한하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 그런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반응을 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겨자씨를 왜 채소밭에 뿌렸지? 그리고 겨자 나무가 된다고? 헐, 재밌는 발상이네. 아, 그래.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래.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직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자세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겨자씨처럼 미약하고 연약하고 작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로 만들어 주셔요. 이것은 작고 연약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축복, 만복을 주신답니다.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설교를 들으셨다면 그것은 본문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이게 다 교회 성장주의, 양적인 부흥 성장을 강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까? 교회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겨자나무가 된다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풀이 나무가 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인식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알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전부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얼핏 이해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씨앗이 땅속에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서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끝났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싹이 나고 때가 되면 과실이 연글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그 씨앗 한 알, 손으로 잡기도 힘들 만큼 작고도 작은 그 겨자씨 한 알,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서 싹트고 자라고 만개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자라도록 우리 마음의 땅을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 친교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어드린 그 마음의 땅에서 그 씨앗은 점점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워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이 점점 자라고 예수께서 주인공이 되며 나는 그저 조용한 조연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겨자씨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이 겨자씨가 아닙니다. 교회가 겨자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겨자씨가 우리 마음의 땅 안에 심겨진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 씨가 이 마음의 땅에 잘 심겨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지, 생명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행사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으로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의 제1차 독자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겨자씨 비유를 들으며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인들 중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로마의 황제 시저를 임금이라고 외칠 때 주, 큐리오스, 시저, 카이저가 되시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외치는 그 로마 그리스도 공동체는 소수에 불과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소수인 그들 안에 예수의 말씀인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는 것이죠. 소수의 신세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품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뿌리신 이 씨앗, 이 말씀들은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게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폭발력 있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씨앗을 품은 로마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했겠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고 설명하기 힘든 풀이 나무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리라는 그 부푼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현실을 견디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차원이 다른 주님의 활동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 정오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죠. 그 여인에게 겨자씨 하나를 심겨주시는 것이죠. 뿌려진 씨앗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봄에 뿌려서 가을에 맺는 그런 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결실을 맺습니다. 그 뿌린 씨앗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풀은 풀이 되고 나무는 나무가 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풀이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 심겨진 그 겨자씨 같은 씨앗 하나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개인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가진 그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 정오에 물을 길러 온 그 자였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에게 말 전하죠.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동네 방네 소문내면서 직접 와서 보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깊이 있고 오묘한 가르침은 듣는 즉시 바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깨닫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겨자씨 이 이야기에 그 이야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청중들은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 한 곳에 잘 간직한 채 살았겠죠.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의 다른 사역을 경험하였을 때 그 말씀, 그때 들었던 그 겨자씨의 말씀이 이야기가 큰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일,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일,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신 일, 청각장애인의 귀를 고쳐주신 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러한 사역들을 직접 보았거나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들었을 때 그 알쏭달쏭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바로 겨자 풀이 겨자 나무가 되는 이야기로구나 라고 감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말씀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 겨자씨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풀이 나무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